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아들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했지만은 야곱을 조금 우리가 그저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을 축복한 이 에서는 쏙혀서 축복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축복받을 자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권 축복, 다스림의 축복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안 틀렸어. 살짝 에서를 불러가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내 엄마 알면 안 되고 네 동생 야곱 알면 안 돼. 응? 그래 비밀리 집행했는데 그죠? 받기는 누가 받고 있어 지금요? 야곱이 받고 있어요. 참 깨는 누가 부렸는데 곰이 부리고 그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또 영적인 특징은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삭을 잠깐 우리가 오늘 보자 그 말이에요. 이삭을 또 이해해 보자. 이삭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죠? 순전한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 많은 기업이 그냥 받은 거 아니요? 이삭은 그렇게 많이 고생한 사람 아니잖아요. 한평생 어떤 면에 내가 보니까 이삭은 자꾸 먹고 살고 그러는 것 같아.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야곱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굉장히 그죠? 그냥 은혜 속에 산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편히 살고 은혜 속에 살았지만 좀 고생은 왜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인 고생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생명 안에 성숙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편히 살수록요 생명 안에 성숙이 부족해져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괜찮은 가문에 그렇죠? 조용히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훌륭한 무엇이 되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걸 뭘 못해요. 못하고 다 다른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 물무거운 그런 족복 비슷한 사람 밑에서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이 족복 세계도 예, 제가 이렇게 보면요, 꼭 바깥에는요 얌전한 애들 다 내보내요. 족복들 때요. 그리고 어떤 것을 딱 할 때는 또 손쓰는 애들을 딱 보내고 그래요. 족복이 처음부터 족복하고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예, 그럴 때는 얼굴도 예쁘고 그죠? 예, 예의가 바른 이런 사람을 내 보내다가 저거 도저히 말 안 듣네 이런 사람 할 때는 이제 가서 휙 디비는 사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이 분야별로 다르대요. 예. 공 잘 차는 사람이 있고 무용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또 음악 잘 트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같은 예술이라도 그 분야별이 있어요. 족복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의 특징은 그 1절부터 우리가 4절에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기 기호성, 천년적인 기호를 따라 축복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먼 상태에서. 눈먼 상태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뭐예요? 영이 어둡다는 뜻이죠. 예, 자기 두 아들도 분별이 안 되지잖아. 약간 속이니까. 영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자, 신체적으로 눈먼 것도 되지만은 성경은 영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할 때만은 축복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도 축복은 무엇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믿음의 사람 아니요? 예, 잔물이 돌이 사서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죠? 날라리 같은 신앙도 그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지. 그러면 의심으로 하나?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인간적인 혼적인 방법으로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혼의 축복이 아니고 영이 역사하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역사하는 축복 속에는 성령이 그 입술과 심령을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축복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에서를 축복할 때요, 그런 축복이 안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그 뒤에 그 구절에 보면 나오잖아.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에서가 울면서 가지, 그죠? 그리고 부탁하는데 그런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가 할 때 그런 축복 줄 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말 그죠? 정념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음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껍질로 보면은 에서가 참 인간적으로 한다 이삭이 인간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 속에 그죠?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인 줄 아시죠? 예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걸 붙잡아 주니까 그 축복이 예언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과 함께 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이 같이 아니하는 용 쓰는 것은 신념밖에 안 돼. 자기 신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믿음은, 육에 속한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에요. 자기 꿈, 자기 바람이지만 성령이 주는 믿음은 소망이에요. 예. 그렇게 주님의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고자 하는 뜻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바람이 합일되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 갈망, 소망이에요.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가짜 믿음은요, 그러죠? 야망이 일어나, 탐심이 일어나. 야망을 다 이루려고 하잖아. 이는 가짜 믿음이에요. 겉으로 믿음의 옷을 입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타락이 뭡니까? 가짜 믿음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주는 소망 안에서, 다른 말로, 그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바라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야. 엉뚱한 걸 바래.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요, 또요. 왜? 합당치 못한 것은 합당치 못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내 이야기했죠. 교회 이름은 말 안 해요. 어느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결혼했는데. 근데 자기의 성가대원 중에 너무 예쁜 처자가 생긴 거야. 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내가 결혼 잘 못했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뭐 지휘할 때마다 그 처자한테만 신경이 간 게 그 처자가 저 지휘자가 나를 좋아하네. 눈 맞아요, 안 맞아요? 할 때마다 눈 맞더니 그죠? 그렇게 그 처자도 지휘자가 좋고 지휘자도 그 처자가 좋고 그래서 40일 뭐 건축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응답이 뭡니까? 예, 결혼하라. 그래 응답을 받. 둘 다. 그래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예, 나중에 낭패를 당기지만 그건 성령이 한 거요? 아니야. 그런 욕망은 그렇죠. 욕망을 가질수록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칙을 어긴 거. 말씀을 이미 어긴 것은 어긴 것을 어떻게 성령이 그죠? 성경을 바꾸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죄는 죄를 짓는 거고, 그건 다시 하는 건 하는 거고. 잘 보세요. 다시 죄를 짓는 거는 짓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바세바하고의 관계는 몇 년이 지나서 허락을 받아요? 7년이 지나 8년째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바세바가 네 번째 놓은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아들들은 뭐하요? 나도 하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식이 맞아요. 근데 왕통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바세바가 네 번째 놓은 자식 때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내가 인정한다. 나중에 이거 공부할 때 다 말씀드릴게요. 예. 언제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인정한다. 이제 네가 놓는 그 자식을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바세바하고 다윗은 많은 회개 과정과 변화 과정이 있었어. 많은 회개 과정과 무슨 과정이 있었다? 변화 과정이 있었어요. 뭐 무조건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예, 한 번 잘못했다고 다 틀린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은 그걸 기준을 통해 또 회복하는 역사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또 나중에 그죠?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 세우게 해주고 항상 그래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지난 역사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건 다시 주님 붙잡으면 주님은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 생활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은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영 안에 있어야 돼. 믿음으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축복된 겁니다. 축복된 거. 근데 우리는 현실을 달아봐요. 이곳에 가면 내가 이익이 될까? 저곳에 가면 내가 무익이 될까? 몸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집이 가난해도
옆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렇죠? 예, 부자라고 해도, 우리 엄마 찌찌가 잘 안 나. 나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먹을래. 그런 애기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배가 고프면 옛날에는 심청이 아버지가 알죠? 엄마가 없었지? 그래서 이 집 저 집 젖을 받아 먹죠? 그렇게 잘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여러 말씀을 듣고 여러 인터넷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속과 뿌리는, 그렇죠? 자기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부탁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도 못했는데, 내 가난한데 돈도 없는데, 나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면 성령이 그를 그 자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성령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잘못해서 도둑질하고 싸움도 해서, 그렇죠? 거짓말도 하고, 야곱처럼 또 뭐 아비도 속여서 예를 들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 갖고 자기를 저울에 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믿음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마라.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다 가식이 돼요. 예.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보지 마라. 그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님들을 보면요. 오히려 어떤 사람만 보면 더 말썽꾸리고 행편이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앞에 더 합당한 말을 해요. 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보면, 근데 그 합당한 말은 그 순간만은 그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나는 뭐 너보다 그죠? 직분도 니한테 너보다 낫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경험도 많다. 그런데 아무리 보면 인간 소리야. 그 믿음으로 사용 안 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때는 말씀 꾸르기 주일 학생 속에 그 입술을 주님이 사용해. 쟤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할 때는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네가 뭐 안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은, 주님은, 그죠? 까마귀도 나귀도 들어 사용하셔. 믿습니까? 영의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운행하시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서 불고 어떻게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무 잎사귀를 흔들거나, 그죠? 까마귀를 움직일 때, 비둘기를 움직일 때, 그거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빨리 캐치할 줄 안다면은 장차 만물을 다스릴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생활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되는 것과 감정과 이런 걸 자꾸 따라 움직이려고 하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렇죠? 인간적으로 축복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애쓴 줄을 알고 기도는 무엇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고 말입니다. 야곱에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상대가 애쓴 줄 알고 자기는 믿음으로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신학적인 교리가 있어. 무엇이 이삭의 머릿속에는
자기 리브가 맞아요? 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읽은 말씀이 있죠. 보세요. 읽은 말씀이 그 들려준 말이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해버리지. 말씀대로 온전히 하는 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자기 합리화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 오늘 여기에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걸 따지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 기회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 버리는 거야.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막 이렇게 막 가만히 보면 어떻게 똑 사탄짓하고 뱀짓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는 에서에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준다. 막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요? 실제 대상은 누구요? 야곱인데, 야곱은 아비 속였지요. 합당치 못한 짓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비 속여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끼리 서로 속이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 기회 속에 자기의 뜻을 나타낸 거, 축복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거기 777의 하나님 지혜. 세상 지혜는 뭐예요? 666 지혜지, 그죠? 예,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그죠? 예, 상황을 맞춰서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뭐 재판도 다 그렇잖아. 이 땅에 지혜를 갖고 하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때 자기 섭리의 역사를 예언하고 계시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 예. 이삭은 기도만은 무엇으로 했다? 영 안에서 했다. 즉 믿음으로 했다. 기도만은 무엇으로 했다? 그런데 꾸며놓은 방법은 전부 인간적이지, 그죠? 겉으로 보면 전부 인간적 작전을 써서 막 서로가 야곱하고 리브가 이삭과 에서가, 그죠? 서로 작전을 쓴 거 아니요? 참 가관이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진행해 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 합당한 자만 다 골라갖고 하면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되겠어요? 예, 기준의 커트라인에 맞는 자만 다 뽑아갖고 교육자 시키려고 하면 10,000명에 1,000명에 몇 사람 나오겠어요? 그게 없어요. 기준에 우리가 뭐 기준에 맞아요. 예. 행편없이 하고 있는데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죠? 그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섭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섭리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딱 보는 거, 하나님 기준,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안 봐요. 딱 내 기준으로 막 저울 따라갖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그렇게 해? 로마서 2장 봐. 네 판단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너를 저울에 따라갖고 판단해 볼게.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막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판단 전에,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회복하고 잡아줘야 됩니까? 기도를 먼저 해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제사장이 자격이 될 때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무리 주장이 맑고 네가 아무리 틀려도 판단을 안 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해도 판단은 뭐야? 말은 판단으로 나와요. 잘했다 못했다 뭐 변명을 대더라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 더디하라 해요? 기다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말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예.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숙해집시다. 예. 자, 이제 여러분과 나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행편을 보고 이제 이런 데는 눈이 밝아요. 말 들으면 금방 판단해요. 상담할 때 보면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카운셀러라고 하고, 그죠? 상담자라고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카운셀리라고 하지, 그죠? 내담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잘못된 상담자는요, 몇 마디 딱 들으면 알았어. 지가 다 해버려요. 그런 거는 벌써 상담자로 기초 자격에서 틀린 거예요. 근데 무슨 말 들으면 자기가 다 한다고 다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답을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는요. 상대가 내 앞에 토소를 할 때, 토소를 통해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기를,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됐죠? 그 말만 다 들어주면 상담하다가 지가 상대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본인이 답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다 안될 걸 막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설익은 사람, 푹과일, 그런 인도자가 안 되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딱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 말도 하기 전에 지가 다 해버리네. 두 번째 상담 받으러 올까요? 절대 안 하거든. 네가 판단하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어. 상담 받으러 나도 네 판단하는 것처럼 나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말을 들어주세요야. 당신에게 내가 답을 구하기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사람이요, 딱 털어놓고 여기서는 기도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비워질 때 쓰레기 속에 숨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연애 편지 쓰다가 그죠? 그렇잖아요. 짝짝 찢어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보면 그러면 나중에 그 문구로 그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쓰레기통 하나하나 끄집어내가 찾아요. 그걸 끼 맞춰갖고 아이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영적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 믿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한쪽 편에 달린 강도 알지요? 마태복음 보면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죠. 막 욕을 하고 막, 사람들이 이 강도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가 그래도 예수님을 욕하면은 살까 싶어가고 욕을 했는데 자기들을 안 풀어주잖아요. 그죠? 안 풀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의 선함을 알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도 죽고 자기도 죽고 욕했던 너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그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내세관. 다음 세상 속에. 다음 세상 속에만큼은 예수님 당신처럼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다음 세상 속에는 예수님 당신같이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세상이 온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모든 죄인이요. 그죠? 궁극적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그게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안 돌아보면 마귀죠. 마귀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네 마음 됐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는 심령에 담겨지는 거예요. 깨닫는 심령, 깨닫는 것은요, 깨닫는 것만치 자기 자아가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이 벗겨진다는 뜻이고 비워진다는 뜻이에요. 내 옛날에 고집이라든가 방법이 이거 아니구나. 이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지. 그만큼 비워진 것만치 그만큼 진리가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삭은 영적으로 성숙이 좀 덜 됐지만은, 그런데 이삭의 죽음은 가련하지 않습니다. 복됩니다. 나는 이삭이 언제 영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영을 회복하는 기간이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막 불불불 막 뜬 사건이 나와요.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향년을 하고 죽어요. 향년. 예, 거기 이제 35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 연수를 채우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누구? 리브가와 함께 장사를 해요. 그렇게 되죠. 예,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가정에 이런 실수도 했을지라도, 그렇죠? 영을 회복하면은 어디 간다? 막벨라. 그렇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간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 위대한 9명의 인물을 생각해야 돼요. 인물이 있어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역사가 돼요? 역사는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그렇죠? 뭐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 그렇죠. 예. 운행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홍수 전의 역사는 몇 명이 나오느냐? 아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5명이 나와요.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이렇게 5명이 나와요. 예, 이들의 관계가 막 수백 년까지 막 차이가 나고, 예, 수백 년까지 홍수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에 있어서 9사람 중에 마지막 4사람이 나와요. 그 마지막 4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마지막 4사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4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런데 영을 이해할 때는, 그죠? 영을 이해할 때는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기 위한 4방면으로 봐야 돼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온전한 걸 다 나타내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온전하지만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분량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합해야 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 자서전이 몇 권이에요? 4권이죠, 4권. 마태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만 갖고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4건데 합쳐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세요. 이 마지막 홍수 이후의 마지막 몇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넷을 합해야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보려고 하면 네 방면을 봐야 되는 거죠. 온전한 한 사람을 보려고 하면 이 네 사람의 신앙이 하나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질 때요. 체험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 원리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네 사람을 놓고 선택은 어디서 그 계시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은 부르심이었지만은 선택은 야곱에서 나와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내가 선택해놓으라. 그러 나오죠. 선택이 그래 나오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카이로스, 그죠? 우리의 현재 시간으로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죠? 시간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의 원리는 우리 시간으로 보는 게, 우리 시간은 크로노스지, 그죠? 우리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래요. 자, 보십시다.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이 동시에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트에 기록을 하려고 하면 누구부터 먼저 기록해야 될까? 그래서 그죠? 누가 지금 어떻게요? 책장을 넘기고 있다. 누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맨 첫 쓴 사람이 그죠? 가장 첫 시간인 것처럼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야, 동시에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죠?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록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죠? 똑같은 그 시간을 그대로 못 적잖아.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아니면 이름 순으로 직분 순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앞에 쓴 사람은 먼저 시간이고 뒤에 쓴 사람은 나중 시간이요? 아니란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뭡니까? 무조건 자꾸 시간대만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요, 한참 뒤에 앞에 막 실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그죠? 이게 앞에 거구나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팩맨에 글을 쓰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글을 쓰려고 하면. 동시에 어떻게 씁니까? 예. 근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부르심이 문제 아니고 선택이 문제야. 창세전에 우리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했죠. 그런데 부르심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난 뒤 75세 될 때 불렀지요. 한참 뒤인데. 그런데 보세요. 선택을 입은 야곱은 한참 뒤에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뒤에. 순수상으로는, 영적 순수는 야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신학적 용어, 좀 이해가 안 되면 지나갑시다. 대부분 이해할 때는 그냥 그때 그러느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요, 또 어떻게 해요? 하고 또 이해가 되지고. 그런 거 아니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적 원리의 순수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도 바울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자기가 있었대요. 이게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쓸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쓸 것도 하나님이 잡아놔서 이걸 갖다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판사인게 나도 판사하고, 그렇죠? 누가 대통령인게 나도 대통령.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 땅의 예정을 통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선택이요, 그 다음은 예정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가 calling,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는 제사함, 구속, 칭의,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 용어로 써서 그렇지만 그냥 그래 들을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그래도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기 3일 예배도 드리고 5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좀 딱딱하지만은 맨날 죽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주일 예배는 되도록이면 죽을 해야 돼요. 왜? 새로운 신자들에게 너무 딱딱한 것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참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은혜가 돼요. 예. 자, 그런데 딱 와서 설교하면 딱 들어보고 영적 수준이 어떤데 이렇게 막 판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그죠? 예, 나는 멍멍이 수준이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한 번 들어보면 다 아는 것처럼. 예, 한 번 들어 다 아는 사람은 대부분 그죠? 뭐예요? 점쟁이 도사라든가 그런 사람이 뭐 한 번 들어보면 다 안다는 거죠, 뭐. 예. 자기 콧구멍에 코툴도 몇 개인 줄 모르면서, 그죠? 몇 개 되지도 않은 코툴 그것도 몇 개인 줄 모르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이 인식을 갖고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알겠습니까? 예. 사람은 내 사람인데 이들이 체험한 영적 체험은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한 내 부분이라, 혹은 내 방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해져야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볼 줄 알고, 이삭을 볼 줄 알고, 야곱을 볼 줄 알고, 요셉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나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갖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자,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이 특징이 뭐냐? 생명의 성화죠. 생명의 변화. 야곱이 많은 고생을 끝지하고 이스라엘 되죠. 특징이 그렇죠. 핵심적인 것만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 그런데 생명의 변화가 이삭처럼 가만히 있은 게 변화가 됩니까? 아니야. 야곱은요, 아시지? 하란에 갔다가 이스라엘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어서 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막 그러지, 그죠? 굉장한 거리 훈련을 받아요. 나그네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걸 갖다가 지 훈련 받는 걸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 예. 바로 앞에 내 나그네 길이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우리 신약의 계시를 잘 봐야 돼요. 요셉은 무엇인지 아시죠? 요셉은 생명의 통치인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은 생명의 성화를 예표하고 요셉은 생명의 통치를 예표해요. 통치.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어땠더라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기간을 야곱 다름을 주시는구나.
요셉 다룸을 주시는구나. 이삭 다룸을 주시는구나. 그거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많은 기회를 소멸해서, 그죠? 보다 나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땅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통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왕국 시대가 오면은 그 다룸이 쉽게 말해서 세속에 빠진 사람은 그 다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예수님 사복음 풀 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불신자를, 예수님은 불신자를 다루는 그 부분은 그냥 심판으로 끝난 거 되어 있지. 다 말씀을 믿는 자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게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불신자보다 뭐예요? 믿는 자에 있어요. 자, 신약 계시에 보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약 계시에 보면은, 자, 신약 계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전, 영원한 과거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대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죠? 우연히 태어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논바닥에 배가 우연히 태어나요? 다 심어서 태어나죠? 그죠? 모자리판에 못 해가지고 하나하나 캐해서 또 못 심기 해가지고 나온 거죠. 우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1년도 못 산다, 그죠? 6개월 사나? 그것도 그 사람이 이래서 심어서 나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우연히 태어나요? 그렇지 않는 거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 선택에 따라 예정된 사람. 이 선택이 언제부터 있었다? 이 말이죠. 천지 창조 전에 있었어요. 그걸 딱 천지 창조 전에 그걸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예요. 이 지구상에 보세요. 모든 게 사람 살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원숭이가 살도록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없는 거지 뭐. 원숭이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믿는 사람이 선택을 따라 예정된 것이 영원 과거에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정하신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거. 예. 그런데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어렵다고 해 주셔. 예수님 안에 불렀다고 신약은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하면 무조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어렵다고 인정받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라가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밥도라 떡따라 그렇게 하지만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못 가지거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을 통해 변화가 돼야 돼. 바꿔줘야 돼. 옛날 기질, 습관, 버릇 다 바꿔줘야 돼. 예, 다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위치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이치에 달아지게 되면, 딱 때가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멸류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왕관 주기를 원해요. 예, 왕관 주기를, 우리를 왕의 직분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왕의 직분 안으로.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줄 때 12제자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와서, 그렇죠? 충성된 너희들에게 12고를 줘서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꼭 이 믿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구나. 예. 그리고 장차, 그렇죠? 장래에 왕이 되는구나. 요 꿈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의 과정으로 거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한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요, 불법을 행해요. 이익만 되면, 그죠? 막 모든 것 막 불법으로 취하려고. 여러분, 불법을 하면요, 불법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일주일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요, 7달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요, 7년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40년을 거쳐야 될 것도 있어요. 그만큼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너무도 몰라. 왜 그럴까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영이요 인격인데, 거기 내 인격과 양심과 부닥치지 아니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슬픈 현상이에요. 부탁합시다. 제발 우리는 인격 변화 받아야 됩니다. 인격 변화 받아야 돼요. 그것 없이는요, 인격 변화가 뭐인 거 아세요? 성결과 거룩과 의로움. 성결과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예수 믿으면 그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죠?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그죠? 이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이임을. 예. 생명의 통치는 성숙한 인격에서 오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했죠. 나이는 어리지만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다음에 누구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이어받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바르게 전수되면요, 천대를 갈 수 있고, 그죠? 예. 잘못 전수되면 3, 4제도 못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요셉 믿음이 얼마나, 그죠? 인격이 성숙한 거 압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잡아갖고 팔아먹죠? 욕해서요? 원망해서요? 이빨 갈아서요? 안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깨우치자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자기의 가족과, 그렇죠?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을 이런 방식을 통해 보내주셨구나. 성숙하잖아, 성숙. 할렐루야. 억울함을 당해갖고 그하고 안 싸워. 그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했죠? 일반 사람은 목 날아가는 사람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서 감옥 일을 보게 해주잖아. 자기는 그 답답한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지만은, 그렇죠? 그러시면 나중에 원망 안 하죠? 불평 안 하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버려. 그렇죠? 성숙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스리는 자를 만들어도 교만하지 않아.
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조금 높은 자리 앉혀놓으면요, 무지 지가 다 된 것처럼, 예, 그럼 벌써, 아이고, 좀 이따 코 깨지겠구나. 포나, 그거.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예. 왕의 직분과 이임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 자손의 씨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서 우리는 뭐예요? 왕을 봅니다. 진짜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라면요, 개인적인 감정에 잡히지 않습니다. 헬륜적인 감정에 다 잡히지 않습니다.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도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에이구, 심보가 그죠? 예, 콩을 반쪽만도 못하고 밴댕이 속보다 좁은 사람들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욕을 들어먹든 뭐 누가 맹해가 막 땅바닥에 그죠? 바닥이 되든 말든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 그거 다 더럽히는 사람들이. 그릇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부닥치면 그 그릇 크기가 보이는 법이에요.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빵꾸난 냄비 되지 맙시다 하고, 깨진 장독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 이 영적 통치자의 원리예요. 예.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데 상황만 부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요. 상황이 부닥치면요. 이게 통치자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요셉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아세요? 또한 애굽의 실질적인 것은 애굽 바로가 애굽 다스린 거 아니죠. 요셉이 다스렸잖아요. 바로 다스린 거 아니요. 요셉이 다르죠. 예.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세상은 요셉이 다스리지만은 요셉의 머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오지요. 아버지 모시고 오지요. 그런데 보세요. 딱 모시고 딱 오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 받았죠?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바로 왕이 원래 높은 사가 낮은 자를 축복해 주는 법이죠?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세상의 통치자도 이스라엘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좀 강조하느냐면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마무리해 갈게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땅의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천국의 자녀란 뜻이에요. 근데 천국의 자녀인 우리는 어느 과정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왕들이 되기에 합당한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에 합당한 과정? 왕이 되기에 합당한 과정.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룬단 말입니다. 합당하고 충분한 과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거죠. 범하지 마세요. 그걸 범하면 그는 쫌생입니다. 왕이 안 됩니다. 예.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알고, 성결하면 성질 줄 알고, 봉사하면 봉사할 줄 알고, 11조하면 11조 할 줄 알고, 그죠?
헌신나라면 여기 뭡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한테 뭘 맡겨 하나님이 맡겨주겠어요? 장차 하늘나라를 다스릴 자인데 선택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영원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택한 그 사도들 있죠. 사도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요 못난 사람이요? 못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막 베드로는 글도 쓰지도 못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막 참 못난 사람이야. 어디를 갖다 놔도 천국 사람이 되기가 참 곤란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따르니까 어떻게 됐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사도가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 당시 사도들보다 여러분들이 글도 알고 좀 더 똑똑하죠? 핸드폰도 할 줄 알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예.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행편없는 우리도 불러가지고, 뭐 한다? 예. 바꿔 나가시는 거야. 자, 야곱이라는 것은 발뒤꿈을 잡자, 그죠? 약탈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편없는, 그죠? 아비 속인 자, 그죠? 가서 나중에 삼촌도 속입니다. 야곱이 보통 잘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야곱을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노릇 할 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야곱 이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 이삭 이름, 뭐 이런 거 없고 누구 이름만 있어? 야곱, 이스라엘 이름만 있어.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 그 야곱 이름이요. 이게 이스라엘은 자기 개인 이름이면서 무슨 이름이다? 하나님 도성의 왕국의 이름이요.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같이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 다 왕노릇하면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그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지만 천년 왕국의 과정이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지상 왕국을 통해서 우주 왕국을 준비하는 씨앗이에요. 우리 태양계는 이 우주 속에서 알겠습니까? 하나의 먼지밖에 안 돼요. 알겠죠? 장차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광활한 우주를 다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벨 하나 다스리는 자라면 벨 한 개짜리, 벨 두 개 다스리는 벨 두 개. 군대 가면 벨 달아야 안 달아요. 그렇죠? 벨 볼 일 없는 벨이지만은 그 벨도 얼마나 숱하라고. 이 땅에서는 얼마나 숱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죠? 예? 그렇죠? 진짜 우주왕국을 다스릴 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살다가 돌아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좀 깨달읍시다. 그런데 막 조금 재밌는 거 보는 거, 막 조금만 먹는 거, 막 즐기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 나 이거 30대인데, 40대인데. 그 인생 다 보내버리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야곱의 체험.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죠? 그냥 성경 지식이나 알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죠? 우리 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주의 본질을 계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변화받고 끼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귀하게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행제를 내 몸처럼 여기지 아니한다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귀한 기업 안 주셔요. 행편이 없으면 섬겨드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여 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